이번에 그 국제보건기구에서 좀 이렇게 좀 걱정스러운 발표를 한 게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 문제는 당분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쓰시고 좀 불편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공공장소에 모일 때는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거의 좀 일상화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혼자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런 식의 예배를 우리가 사실 꼭 불편하다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좀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요, 이런 마스크도 없어서 모임도 잘 안 되고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마음껏 마스크를 쓰면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도 참 큰 감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로마 시대에 그 박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박해 시대에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냐면 지하 무덤에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전에 한번 로마에 가서 그 카타콤베라는 곳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깊어요. 깊은데 거기가 지하 3층으로 돼 있어요. 지하 속에 들어가서 지하 또 3층으로 돼 있어요. 왜냐면 무덤이 공동무유지니까. 로마가 또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다 거기다 매장을 했는데 땅 속에다가 매장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시체를 밖에다가 하면 이게 부패가 되고 또 날짐승이 또 먹고 또 여기에 무슨 세균도 나오니까 아예 땅 속에다가 놨는데 거기가 석회질이니까 거기서 넣으면 이제 이 석회질이 알죠? 수분을 이렇게 흡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신이 그냥 부패 없이 이렇게 그냥 미라처럼 말라버리는 그런 땅이죠. 그 대신 이 석회질의 특징이 뭐냐면 잘 파집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파고 들어가서 거기다가 이제 매장하고 놓는 거죠. 근데 이게 석회질은 공기와 딱 석회질이 만나면 이게 콘크리트처럼 딱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 때는 쉽고 이게 한번 굳어지면 딱딱해지고 이제 그런 독특한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3층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시체를 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독교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그 땅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땅 속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 땅 속에 이렇게 넓은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럼 불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은 전기가 있지만 그때는 없으니까 그 안에다 그냥 호롱불이나 뭐 이렇게 붙였겠죠. 그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숨 쉬고 이렇게 하는 게 뭐 환기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닐 테고. 그래도 그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 거는 그렇게 굉장히 불편한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나름 또 패션도 되네요. 이렇게 해서 또 뭐 안 좋은 것도 다 가릴 수도 있고, 혹시 식사하고 바로 온 분들 양치지 안 했어도 또 마스크 끼면 또 표도 안 나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예배 드리는데 방해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표정을 보면서 말씀을 전해주면 좋은데 표정이 잘 안 보이고 눈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사인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되면 눈에 이렇게 미소가 질 테고 뭐 그렇게 되겠죠. 자, 성경은 말 그대로 완전히 영적인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걸 기록한 책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책이 있어요. 육신에 관련된 책도 진짜 많죠. 건강에 관련된 거, 또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몸매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거의 책도 진짜 많아요. 그죠? 뭐 음식에 관련된 거 뭐 많습니다. 또 약에 관련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정신에 관련된 책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또 나름대로 그 올바르게 살아야 할 어떤 윤리와 규범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인간답게 살아야 할 자세들, 이런 책에 대한 것도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육신에 관련된 거, 정신에 관련된 거, 마음에 관련된 책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쓴 책은 정말 찾기가 어렵습니다. 있어도 거의 정확하지가 않죠. 성경만
가장 인간의 영적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의 기록은 어떤 사람이 상상으로 쓴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세계를 기록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지만 예를 들면 성경을 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사실은 성경에 대해서 더 놀라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된 기간도 굉장히 길고요. 또 이건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고 여러 세대를 걸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기록한 겁니다. 그 지역도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상상력을 가지고 어떤 그 저작 의도를 가지고 쓴 게 아닙니다. 무슨 삼국지를 기록한 것처럼 또 어떤 대하 소설을 쓴 것처럼 그렇게 어떤 사람이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쓴 게 없습니다. 이거는 각자 자기 삶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와 고백들을 기록한 것들이 성경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 기록의 장소가 다 다르고 사람이 다 다르고 시대가 다 다른데 그 내용의 일치성은 놀랍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인터넷이 있어서 어떤 자료를 누군가를 보고 참고하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에요. 구약 시대의 대부분 성경은 구전을 통해서 전달받은 것으로 기록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성경의 기록은 그런 성경학을 공부하다 보면 더 놀라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수천 년에 걸쳐 썼는데 이렇게 내용이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관통하고 있을까? 그야말로 그건 신비하다고 할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어떤 창작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도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성서학을 공부할수록 더욱 성경에 대해서 신뢰가 가고 더 성경에 대해서 믿음이 가게 되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특별히 구약 성경 중에 창세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창조 원리입니다. 이것은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 입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뭐가 폭발해가지고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게 어느 날 폭발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얼마 전에 어느 유명한 우주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지구 외에 그 어느 행성에도 살아있는 생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한 개도 보고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개도 없다. 그러면서 이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소설적 상상력으로 우주인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존재할 수 없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더 많이 과학이 발전하고 그러면 또 모를까 현재의 우리가 지구에서 준비된 이런 학문적인 토대를 가지고 봤을 때는 지구 외에는 생물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지구만 생물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우연이겠느냐? 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된 세계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읽어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지구는 원래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쌓여 있었다.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은 세계였다는 거죠. 그것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여 이 지구를 하나님이 계획한 세계로 만들기로 작정하고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는 위대한 사명을 줍니다.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창조된 인간은 그다음부터 인간이 말하는 것은 다 의미가 돼요. 저건 나무다. 그럼 나무가 돼요. 물고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것을 위임한 겁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인간은 이 땅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살릴, 이 혼돈, 흑암, 공허로 덮인 세계를 바꿀 영적인 전사로 우리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아멘. 이게 인간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의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거죠.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단의 출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만드는 겁니다. 이 선악과는 제가 비유로 한다면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인간 사이에 영적인 교류와 소통을 하는 일종의 영적인 통신기지국 같은 겁니다. 통신기지국과 같은 것이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하는 통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통로가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 이것이 무너지는 날 너와 나의 관계가 완전히 상실될 것이고 너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은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반드시 소통하며 이 땅을 경영하고 다스려야 할 사명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사단이 개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걸 할 필요가 없다. 네가 알아서 하면 된다. 네가 스스로 네가 신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알아서 선과 악도 네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의 기준을 너가 알아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한 것은 누구를 미워해라, 저거 뺏어 먹어라, 저 사람을 저주하라, 이 누구를 미워하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거는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해요. 사단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사단은 우리에게 윤리와 도덕적인 어떤 부분을 공격하게끔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단의 원래 공격 목적은 사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단의 공격 목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소통을 끊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국 그 사단에 속여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영적 죽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저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저 아이에게 원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심하지 않나요?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원죄는 윤리 도덕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통로가 끊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단절된 상태로 태어났다는 얘기지 그 아이가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죄는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할 땐 그 모든 인간은 거기에는 갓 태어나는 아이도 다 포함된 겁니다. 그 아이가 다른 어떤 행위적인 잘못을 말해서 죄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통로 자체가 막혀있게 태어났다는 게 그것이 상실된 상태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반드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 마디가 하나님까 이러고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첫 마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영적인 것은 아주 무지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의 타락 원리예요. 인간이 왜 타락했는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이 단절되고 파괴되었다. 이것을 회복하는 비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세 번째 비밀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것을 인간 스스로 복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복원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소통해야 할 영적인 통로가 막힌 것을 그리스도가 다시 복원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너희가 그 영적 기지국을 내가 재건하러 왔다. 그리스도 자신이 어떤 면에서는요, 예수님이 제2의 선악과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된 그 단절을 회복하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러므로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첫 아담에 의해서 단절된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두 번째 아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이 비밀이 바로 복음입니다. 문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도 이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좀 이걸 아주 설명을 쉽게 풀어놨으면 더 좋았을 건데 너무 이게 비유적이에요. 이게 어떤 면에 은유적으로 써놨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저도 옛날에 이제 신학을 하면서 창세기에 대해서 공부를 두 학기 걸쳐서 공부를 했었어요. 저희 가르친 교수님도 창세기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분이 저한테 가르친 책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험을 다 봤는데, 제가 이게 신학 서적을 읽다가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여자의 후손,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옆에다 뭐라 하냐면, 당구장 표시해놓고, 원시복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가르친 거예요. 가르쳤으나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또 그분도 그거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재미나요. 그 다음 주절이 재밌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도 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았다가 원시복음이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다라고 한 것이지 이거를 강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읽으면서요. 배우긴 배웠었네. 그러나 배우나 안 배우나 똑같은 상태. 왜냐? 내가 복음을 듣기 전까지요. 그거를 알지 못했으니까요. 왜 그랬을까? 비밀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비밀로 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걸 비밀로 했을까요?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어느 날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비밀에 쌓여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짜를 골라내기 위해서. 진짜 이 복음을 복음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전해서 세상 살릴 제자를 골라내기 위해서 성경은 비밀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복음이 이해됐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복음이 비밀로 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한번 우리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겐 숨겼고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들에겐 나타냈는데 그 26절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비밀로 한 것은 아버지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숨겼을까?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알아듣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16장 25절로 26절에 뭐라고 나왔냐? 이 복음은 영세 전부터 감춰져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 자신도요, 이 성경 공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한 사람이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은요, 매일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특히 이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나서 또 구약 성경에 있는 기록들을 떠오르면서 얘기했겠죠.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거는 숨겨져 있었던 것이구나. 이건 감춰져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몰랐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지만 복음을 몰라요.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아멘. 복음을 모르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요, 당연한 겁니다. 처음부터 감춰져 있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서도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 못 알아들었냐?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뭐라고 하냐면 영세전에 감춰져 있다가 이렇게 나와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골로새서 1장 26절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이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은 원래부터 비밀의 책입니다. 비밀의 책이에요. 자, 그런데 이 비밀의 책이 특히 누구에게 숨겨져 있었냐? 25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겨졌다. 예.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롭다, 슬기롭다, 그러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들은 숨겨졌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슬기는 세상적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아는 게 많고, 경험이 많고, 배운 게 많고, 근데 그들은 복음을 더 그것 때문에 모르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배움이 많고 아는 게 많다는 얘기면 자기 생각이 많은 거예요. 자기 경험 주장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남 얘기 잘 안 듣습니다, 원래. 아주 고집이 세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고집이 세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해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좀 들어가면요. 고등학교 때 되면 조금 이제 고자가 높을 고자 아닙니까? 좀 그래도 조금 이게 제법 배움이 좀 있다.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내가 세상 이치 다 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뭔 얘기하면 안 들어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다 대학까지 나오면요. 이제는 뭐 내가 가리키지 내가 뭐 배우냐 이럽니다. 그냥 거기다 대학원 나오면요. 거기다 이제 학위까지 하나 가지면 남 얘기 절대 안 듣습니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오늘로 말하면요 거의 이런 학위를 딴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남 얘기 듣겠냐? 특히 복음에 대해서 귀담아 듣겠냐? 안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이런 사람일수록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이에요. 그래서 배움이 꼭 나쁜 거는 아니나 영적으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있어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데 이 영적인 세계는 상식 이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 갔을 때 왜 또 모세가 처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라고 했을 때 왜 못한다고 했을까요? 그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애굽에서도 컸잖아요. 애굽 궁궐에서 자랐잖아요. 그럼 애굽이란 나라가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어요. 과연 바로 왕이
이 노예들을 풀어주겠냐? 애굽의 모든 경제 기반이 노예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쉽게 내주겠느냐? 또 하나, 이 군사력이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우리가 과연 이겨낼 수 있겠냐? 상식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고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못 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 홍해 앞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왜 통곡했죠? 생각해보세요.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바다를 건너냐? 아무런 준비도 없는데, 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상식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접할 때는 가장 이것이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가나안의 정탐꾼 12명이 갔다 옵니다. 갔다 와서요, 10명의 보고가 하나도 틀린 게 없었어요. 정확히 본 겁니다. 이들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아주 슬기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고 정확하게 보고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했으니, 그리고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합니까? 이들은 아이를 너무 잘 낳으니까 아이 못 낳게 일을 고되게 시키자. 그래가지고 쉴 틈 없이 일을 시켰어요. 얼마나 고되게 일했겠어요. 그리고 음식도 제한하자. 많이 먹으니까 안 되겠다. 음식도 제한해서. 그러면 일단 생각해 보세요. 일 많이 하지, 먹지 못하지. 그러면 신체 조건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요, 일단 키가 안 자랐을 거예요. 그리고 살이 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신분이 노예예요. 쉬지도 못하고 일했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왜소했겠냐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해서 늘 풍요롭게 생활하고 먹고 안정된 생활을 했던 정착민들을 봤을 때 그들은 외모부터가 굉장히 달랐을 수밖에 없어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온 거는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본 거예요. 결론이 뭐죠? 못 간다는 거예요. 그 못 간다는 말을 설명을 합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통곡합니다. 그래, 그 10명의 이야기가요, 너무나 설득력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이상한 사람 2명이 얘기하는 거예요. 10명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외모가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는 메뚜기 수준이다. 여러분, 메뚜기가 얼마나 작아요?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비교했을 때 그 분위기입니다. 우리를 비교해보니 우리는 완전히 이거는 난쟁이도 아니고 이건 메뚜기만큼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용기가 나겠어요? 근데 반대로 2명이 갔다 와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의 밥풀이다. 메뚜기보다 더 작게 설명해요. 그들은 우리 밥풀이에요, 밥풀. 그러니까 이게 보는 눈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본 눈은 뭘까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본 거는 상식 이상의 것으로 본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할 때 복음이 왜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에게 걸리겠느냐? 왜 막히겠느냐?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데는 그것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장애물이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재미난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들 같아야 복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린아이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주장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시킨 대로 하잖아요, 부모가. 나를 주장할 수 없을 때, 내가 있다고, 내가 뭔가 아는 게 있다고 말할 수 없는 나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아야만이 복음이 들릴 것이다. 굉장히 논리적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도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많은 책을 읽어가지고 생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좀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은 직관적인 거예요. 그냥 깨닫는 거예요. 어떤 뭘 많이 알아서 지식이 쌓여서 깨닫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영적 세계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가져지는 거예요. 그분이 은혜를 주어야 믿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많이 배웠더니 믿어진다? 아닙니다.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보지 못해, 안 보여. 그러나 분명해.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어떤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어. 그러나 반드시 존재한다. 성경에 보면 복음을 설명한 단어들이 몇 개 나와요. 창세기 3장 15절 대표적이죠.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 우리는 하도 들으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겠지라고 알지만 이 말을 그냥 읽어가지고는 알아듣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 또 하나는 더 어려운 거는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희생제사예요. 이거는 한 수 더 어려워요. 양의 피를 바르면 이 바로왕의 압제가 끝날 것이다. 정말 이게 어려운 겁니다. 알아듣기 어렵고 이걸 수용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장로들에게 말하고 장로들이 가서 백성에게 뭐냐면 이거를 설득하라는 얘기겠죠. 못 알아들으니까 막 얘기해줘라. 이사야 14장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은 처녀의 아들이 와서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거는 더 어려워요. 아니,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 처녀의 아들이. 이거는 더 어려워요. 여자의 아들이 그러면 알겠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처녀는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렇죠? 간혹 난다고는 하는데 그건 본인이 처녀라고 우기니까 그런 거고 실제는 처녀가 아니겠죠. 근데 이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말은. 사실적으로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가인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죠? 가인은 왜 못 알아들었죠? 가인은 굉장히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아벨은요, 사실은 아벨은 이 피제사란 말을 알아들었던 사람이 아벨이에요. 근데 가인은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두 사람이 인격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눈의 차이예요. 여러분, 바로왕이 희생제사란 말을 모세가 했을 때 그걸 못 알아들어요. 몇 번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처녀의 아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가 임마누엘, 이 말을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감춰져 있어요.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 이들은 알아들을 수 없도록 감춰져 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요, 어디에 탄생했냐면 강보에 쌓여서 말구유에 이렇게 나와요. 이게 육신적인 사람들에게는요, 관심 밖의 현장이에요. 그죠? 강보가 알죠? 아이를 쌓는 보자기예요. 아이를 쌓는 보자기에서 어디에 있었냐? 짐승이 먹는 구유에 거기에 누워 있었다. 얼마나 가난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놓고 뭐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13장 55절 57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막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육신적인 껍데기만 보는 사람들 눈에는 이 복음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성경은 비밀의 책입니다. 그럼 무슨 비밀의 책이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비밀 중에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애시당초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비밀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비밀 아닙니까? 신이 인간에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 이게 얼마나 이게 비밀스러운 말이고 이게 신비한 얘기입니까? 복음은 처음부터 사실은 비밀의 책이에요. 비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는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완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이 비밀의
주인공이 뭐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에는 많은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을 그 왕의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참 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많은 왕들이 와서 왕들이 한 일이 뭐냐? 적군으로부터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 건죠? 원수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의 생명과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란 말을 하도 많이 쓰지만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날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은 가장 풍성한 인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삶에서 끊임없이 시달리고 무너져 있는가?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돼서 사단의 공격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죠?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의의 일꾼처럼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필요를 마치 채워주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했을 때 사단이 와서 한 얘기가 뭐냐면 배고프지 않습니까? 당신이 명예를 갖고 싶지 않습니까? 원하는 건 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욕망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단이 우리에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속이는 거예요. 그거를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행복이 올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 행복이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속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사단의 메시지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성공자들의 비극을 우리는 너무 자주 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은 성공을 향해 몸부림치고 달려갑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지금 우리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세요.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성공했는데 그 삶은 저렇게 한순간에 몰락할까? 어느 정도 몰락한 거죠? 자기의 생명을 끊을 만큼 괴로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봉착한 거 아닙니까? 그 세상에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사단의 메시지에 속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사단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정확한 분석과 정확한 명분을, 정확한 그 진리를, 본질을 알고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막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채운다가 아니라 이 사단의 허무한 공격을 정확히 알고 막아낼 수 있다. 복음을 알면 알수록 물질에 대한 눈도 바뀌는 것 같아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사람에 대한 눈도 바뀌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의지가 막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에 의지하고 사람이 막 이건요 사단의 메시지에 속아서 그래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의 대상도 아니에요.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에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지 사람을 통해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요 사단의 메시지, 사단의 공격에 속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이런 것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비밀인 겁니다. 참 왕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비밀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이에요. 죄라고 하는 이 올무, 근원적 하나님과 분리된 문제가 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해결하는 것이 참 제사장 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무엇이 오냐면 외로움이 와요. 하나님과 분리되면 답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방황을 하게 되고요. 근본적인 결핍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무엇을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모든 근원이 뭐냐? 하나님과 분리된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참 제사장 되는 그리스도가 이해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만족이, 진정한 풍성함이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완전한 것이요, 충분한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알기 전에는 늘 이렇게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뭔가 자학하고 이게 삶의 일부가 돼버려요. 근데 복음을 알면 이게 없어져요. 누군가를 비교한다든지, 누군가 막 이렇게 내가 열등감에 빠진다든지 이런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질투도 없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제가 복음 모를 때는 지금 생각하면요, 참 내가 질투가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러면 겉으로는 축하해줘요. 아, 축하합니다. 속으로는 배 아파. 그래서 그때 내가 이해한 게 있어요. 왜 사돈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프냐고. 이상하게 배가 아프다고.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 결핍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없는데 네가 있구나. 참 제사장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야 이게 사라져요. 너도 풍성하냐? 나는 더 풍성해. 여러분, 내가 가졌는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요, 질투 안 납니다. 오, 그래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있는 걸 그가 가졌으니까. 아무 문제 안 돼. 근데 내가 그보다 더 많이 가졌어. 그럼 어때요? 아이고, 이제서 가졌어? 하면서 격려해 줍니다. 칭찬해 주고 축하해 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절대적으로 이게 인생 시달리다 갑니다. 겉으로는 포크페이스 이렇게 탁 아닌 척 합니다. 아이고, 뭐, 칭찬. 속은 전혀 안 그래요. 얼마나 인간이 이중적이게요. 복음이 알아야 근원에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비밀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한테 당장 통장에 내 은행 잔고에 돈을 채워주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를 채워줘서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복음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비밀이 깨달아져야 참다운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복음의 눈이 이 실오라기만큼 열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훈련을 쭉 받다 보니까. 그래서 고양이 눈물만큼 복음을 알았어요, 사실은. 좀 많이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고양이 눈물만큼 알다 보니까 이제 겨우 그 시달리는 데서 좀 빠져나온 거예요. 시달리는 데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풍성히 누리는 대로, 이제 그 정도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제 이 시달리는 데서 빠져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나, 랩런트 얘기해보면요, 금방 이게 체크가 돼요. 아, 이분은 시달리고 있구나. 아, 이분은 이 복음의 이 맛을, 수박은 가지고 있는데 수박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구나. 겉만 지금 혓바닥이 닳도록 핥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이분은 아침 저녁으로 계속 핥고 있는데 수박의 진짜 안에는 먹어본 적이 없구나. 아, 저거를 본인 혀로는 못 깨겠구나. 좀 깨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마음 듭니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보면요. 아, 좀 이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수박은 또 가지고 있어요. 없는 건 아니야. 가지고는 있으나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경우를 간혹 느끼죠. 왜 그럴까요? 참 제사장 되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이미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의 천국을 누리며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의 맛을 누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삶이 행복하십니까?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까? 아,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이런 말이 나오시나요, 여러분 입에서?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런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 주로 나오죠? 저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이거 곤란한 겁니다. 이미 천국이 내 안에. 하나님의 날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미 내 안에 임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이해된 사람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는 비밀이라니까요. 이것이 어떤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밀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러한 축복들을 어떤 노력해서 뭔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21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가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장대에 노뱀을 하나 만들어서, 노수로 만든 뱀이다. 쇠로 만든 뱀이죠. 하나 이렇게 철로 만들어서 달아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저거를 바라보게 해라. 그러면 바라보는 자들은 살리라. 그게 뭐죠? 그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인생의 그 고통스러운 지금 이 독에 걸려서 죽어가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슨 독을 빼고 뭐 어떤 약을 처방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을 때, 그죠? 장대에 매달려 있는 노뱀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질 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굉장한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비밀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서 2장 4절은 뭐라고 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3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믿음의 법이다. 믿음이라는 것도요, 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 그래서 법대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 나쁘도 지키면 지키는 거고, 기분 좋아서도 법을 어기면은 어기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서울에서, 오래됐죠? 이렇게, 신방 갔다 오다가 노란불이길래 싹 돌았어요. 돌았는데 빨간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거리에 슬슬 놓고 왔거든요. 그래서 혼자 생각했어요. 그래도 중간에서 걸렸으니까 봐주겠지. 그랬더니 7만 원짜리 날라왔잖아요. 신호 위반. 그게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럼 나는 사실은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도 내가 그 병문안하고 오는데 경찰들이 봐주지 않겠어. 뭐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그건 내 기분이지. 법은 법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믿음의 법대로. 아멘. 믿을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비한 일이고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르고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세상에 많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참된 안식과 멍에를 주겠다. 이것도 비밀이에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내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쉼과 멍에를 하나의 짝으로 얘기해 놨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고할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아이를 키워야죠. 가정생활 해야죠. 경제활동.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요, 복음 안에서 이것을 이해할 때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일은 같아.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과 수도원에 있는 사람이 같이 갇혀있긴 매한 가지인데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이다.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뭔 차이죠?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멍에를 얘기해요. 멍에. 근데 이 멍에를 메고 가는 것이 너에게 쉼이 되리라. 멍에가 뭐죠? 멍에는 원래 짐승의 목에다가 걸어가지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 시킬 때 이걸 쟁기를 끌게 할 때 목에 걸게 하는 그 걸개를 멍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멍에를 메고 가면 너에게 쉼이 되리라는 거예요.
사명입니다. 미션.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미션을 향하여 가면 내가 수고하는 그 땀 흘림과 또는 노력들이 짐스러운 게 아니라 감격이 오고 보람이 오고 쉼이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쉰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다. 그거 쉽니까? 어떤 사람은 나 직장 다니는 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집에 좀 쉴래요. 그래, 한 1년 쉬어봐라. 그거 쉬어지는 겁니까? 시달리고 있는 거지. 그래서요, 집에서 쉬는 것도 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집에 누워가지고 TV 보고 있으면 더 피곤해요.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 쉼이 돼요. 여기서 언약 잡고 사명 가지면 진정한 쉼이 된다니까요. 저도 새벽부터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도 뭐 또 새벽기도 계속 하고, 그래도 이게 쉼이 돼요.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미션을 가지고 있으면 쉼이 됩니다. 이걸 말하는 게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거리가 없어진다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요, 주의 일을 하면 더 많은 일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주의 일을 해보세요. 그럼 자꾸 일을 더 많이 줘요.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건 감사한 일인 거고요. 그것은 나에게 진정한 쉼으로 가는 멍에와 같은 것이다. 미션입니다. 237 나라 살리는 멍에. 아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둘러 질문이 왔어요. 목사님, 어떤 때는 해외 선교해야 된다고, 어떤 때는 북한 선교 막, 어떤 때는 미션홈 해야 된다고, 또 어떤 때는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그리고 그럼 이거 하면 저거는 이제는 안 하나요? 예를 들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 지류들이 모이고 나중에 본류가 되어 가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 주님은 여러 가지를 다 맡기신 거예요. 그죠? 하는 겁니다. 하면서 가다 보면 주님께서 그때그때 시간표 따라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큰 강줄기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문제 안 돼요. 이걸 하니까 저걸 다 그만두는 게 아니고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직분도요, 집에서는 아버지고 바깥에서는 직장이 뭐고 또 어디서는 직분 갖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동호회 가서는 회장하고 총무하고 어디 가서 회계하고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지금 우리는 정말 237 나라 살리고 치유해야 하고 서밋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아멘? 예. 그것은 우리의 멍에인데 그 멍에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육신 그렇게 오래 안 갑니다. 좀 있으면 관절 어려워서 걷지도 못하고요. 성경에 잠언에 읽어 나와요. 메뚜기도 너희가 짐이 될 날이 있으리라고. 여러분, 잘못하면 이제 여기에 메뚜기 하나 앉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쪽에 기울은 날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이 허락한 건강이 있을 때 주의 일 뛰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행복한 일이에요.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성취하신 여호와가 말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머지 모든 것을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일하는 것은 내가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언약 잡고 가기만 하면 남은 주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이 복음 안에는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비밀이에요. 그죠?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2절 5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에 내가 다시 살리라. 이 말을 못 알아들어서 수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그랬어요. 제자들도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십니까?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복음의 비밀을 아는 방법은 그럼 뭐냐? 이 비밀을 어떻게 그러면 안단 말이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3장 3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계시된 비밀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요, 복음은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그 말씀 속에 들어갈 때 비밀은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는요, 사실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전 가끔 우리 랩런트들 이런 말 하잖아요. 목사님, 전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왠지 아세요? 전 들어도 잘 모르겠어요. 들어도가 은혜입니다. 들어도가 은혜고요. 잘 모르겠어요 하는 것은 그건 내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그냥 들으면 됩니다. 어느 날 주님은 알게 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어느 날 믿음이, 어느 날 이 복음의 비밀이 내게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가장 못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2021년에 유 목사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5천 종족에게 들어가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프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보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요, 거기에 비하면. 근데 우리 저번에 김상수 장로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우리 민족이 복음 들었을 때, 그때 당시 이미 일본이나 중국은요, 우리보다 40년 전에 복음 들었는데, 그때 우리는 외국에서 보면 미종족 국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재래식 화장실. 된장 안에도 뭔가가 있는. 그래가지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위생 상태가 최악의 나라였어요. 집도 그랬고요. 빈대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주거 생활이었어요, 옛날에. 그런 삶에 있을 때 그 선진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복음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해준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고 헌신이 없었다면 어찌 그 일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지금요, 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 너무 귀한 거예요.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전에 그랬잖아요. 선교사님 그 나라에 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역사는 다 된 거라고.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들을 수 없는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가 계신 것만 해도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 선교사님들 모시고 우리가 그 선교 현장의 그 정말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하는데, 다 나오실 거죠? 네. 아멘? 네. 자, 그러니까 이 복음 듣는 것 자체가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네. 우리 민족의 복이 언제 왔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서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다 바뀐 거예요. 저희 고향이 충청도 당진군 고대면 용돌이 319번지. 거기가요, 저녁에 가을, 농사가 끝나면요, 전부 다 방앗간에 모여가지고 아저씨들이 매일 막걸리 먹는 게 일이야. 그리고 그나마 가을에 추수한 거 놓고 윷놀이 하는데 그 윷놀이가 아니에요. 도박이지. 그래가지고 쌀 몇 가마씩 걸고 해가지고 쫄딱 망하네? 그런 짓을 저희 동네가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요, 뭐 보냐면요, 막 방앗간에 모여가지고 윷놀이 도박하는 거가 우리들이 늘 보는 거예요. 야, 그게 제가 살던 동네의 분위기였어요. 근데 거기에요, 조그만 교회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상여집이 뭔지 아세요? 사람 죽으면 이렇게 시체 이렇게 옮긴 그 상여가 저 변두리다 만들. 그 상여집 옆에 그 땅에다가 거기다가 교회하라고. 사람들이 왜 동네 어디 보이는 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상여집 옆에 교회를 조그맣게 해놨친 거예요. 그게 제가 다녔던 모교예요. 고대제일감리교회라고. 그 조그만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를 가려면요, 진짜 후레쉬 들고 엄청 오래 가야 돼. 그리고 상여집 지나가야 되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했어요, 어렸을 때. 그 교회가 들어서고 나서요, 그 동네가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장 먼저 바뀐 건 뭐냐? 아저씨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막걸리 안 먹기 시작하죠. 도박 안 하기 시작하죠. 그 목사님이 맨날 그러세요. 이 도박은 망하는 것이다. 막 그런 메시지. 저주받은 사람만 도박한다. 막 이러면서. 저 윷놀이가 전부 다 지옥에 가가지고 네 몽둥이가 될 거라.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하여튼 그 메시지 계속 하니까 이제 안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동네 다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내가 있는 고향 가면 그 동네 제일 큰 건물이 저희 모교회입니다. 제일 큰 교회가. 동네 제일 정가운데 제일 높은 데다가 동네 사람들이 돈 다 모아가지고 딱 쳐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동네 사람들 90% 기독교인이에요. 90%. 10%는 뭐냐? 외지에서 온 사람들.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이 다 바뀌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했다,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이다. 아멘. 예.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이 복음을 알게 될 것이다. 자기의 주장 내세우고 자기의 지식 자랑하고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식 자랑하고 경험 자랑하고 학문 자랑하는 사람들이 복음 듣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쫄딱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자랑하고, 그건 이제 속된 말로 하면 돈지랄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완전히 망하게 해놓고 복음 듣게 하는 거예요. 왜? 한계를 알게 해야 돼요.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복음 절대 수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좀 한 자리 알아. 내 지식도 있고, 내 배경도 있고. 근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이미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건강이 있으나 건강을 자랑하지 않고, 지식이 있으나 지식을 자랑하지 않고, 내가 재물이 있으나 재물을 자랑하지 않고, 이거 역시 언젠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한순간 하나님이 건드리면요, 한순간 사단이 건드리면 다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오직 주님이 필요하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들 때 복음이 그의 영혼 속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가 이렇게 복음 알면 안 되거든요. 랩런트들이 망한 경험하고 한계를 인식하고 복음 들으면 얼마나 많은 손실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복음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꼭 망하고 나서 복음 아는 건 비극인 거죠. 은혜긴 은혜지만 안 좋은 거예요. 말씀으로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세 번째는 뭐냐?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주의 계시가 뭐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계시하는 자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전합니다. 복음은 전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하고 하는 것은 우리 몫은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 사람이 복음을 못 알아듣고 왜 이렇게 싫어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주의 계시가 임하면 되고, 그리고 시간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알아듣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전달을 하고 그래도 복음만 알아듣고 수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안 들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서 그 열매가, 그 씨앗이 어느 날 자랄 수 있어요. 그의 영혼 속에 누룩처럼 그것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주의 계시가 임하는 날은 주의 시간표에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예. 자,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을 가진 성도의 비밀을 여러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은 이 시대 이 복음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그 성도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 가진 교회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션홈의 축복,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하는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아무나 이 선교할 수 있는 미션홈의 축복을 갖는 게 아닙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게벳. 그 요게벳 때문에 모세라는 사람이, 한나, 사무엘이, 이세, 다윗 같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제자를 세우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가진 교회의 비밀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많은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단 하나의 교회의 응답을 여러분이 아시고 237 나라 살리고 병든 곳 치유하고 렘넌트를 서밋으로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다섯들이 있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세우는, 그래서 영원한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비밀을 나의 생애 때, 우리의 후대 때
우리가 발판이 되어지고 그것을 준비시켜 줄 수 있는 응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은 비밀입니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으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의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사람으로 이 복음을 입은 자로 축복받은 자로 존귀한 자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